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과의 소통할 수 있고, 또 자연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성 가운데에는 소통의 정말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언어요, 하나는 비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통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소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소통할 때 언어와 비언어로 소통하게 됩니다. 언어는 한 35% 정도라고 그래요. 비언어는 65% 이상을 차지한다. 비언어라고 하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손짓, 발짓, 몸의 언어라고 말하고, 바디랭귀지라고 말하고요. 또 시간, 공간, 이것도 다 언어라고 말합니다. 비언어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나 비언어, 이 두 가지 100% 토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언어도 마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언어도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환경과 또 그분의 성격과 또 그분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표현되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말 속에 감추어진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오나? 그 언어 속에는 그분의 평소의 생각들, 평소의 삶의 습관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특히 잠언서는 주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언어와 관련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도 보면 언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건 언어와 사실은 마음은 비언어잖아요. 마음의 생각들 비언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는 한 35% 말만 듣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65% 이상,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빙산이 보여지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물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10분의 9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1만 보고 이것이 작은 뭐가 좀 얼음덩어리가 떠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분의 9, 그 밑에는 엄청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를 중요시 살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에 대한 문제죠. 그것은 곧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언어잖아요.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있으면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격한 말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을 살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격동시키죠. 그 안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도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을 때로는 과격하게 하면 우리 안에 벌써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유순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거칠게 나와도 유순하게 답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마음속에 있는 자,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요. 그러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온유한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거칠게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왜? 그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말 조심해라. 저는 그런 말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닮아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라고 프라우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진 야생마라. 그래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야생마와 같은 거친 성품이 우리에게 왜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거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갈고 닦아져서 씻어지고 마치 여러분 바닷가의 조약들을 보세요. 모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뭐예요? 정말 둥글둥글하고 참 예쁘고 부드럽고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돌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바닷물이 계속 끊임없이 출렁이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 거친 돌조차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오도 나가도 들어오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자고 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 이 거칠어진 마음들 생각들을 온유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 야생마와 같은 거칠은 우리들의 성격이나 품성들이 이렇게 뭐예요? 잘 부드럽고 온유하게 다듬어져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러시지만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젊었을 때도 그랬겠는가 하는 문제지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한 가닥 다 하셨을 분들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60대가 되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젊었을 때는 뭐 보이는 거 없어요. 우리의 생각 가감히 말하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금방 등 돌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거친 성품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이런 모습들을 다 갈고 닦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은 물론 성격이 좀 온유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뒤가 다른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 뒤에 가서는 또 딴소리하는 뭐 그런 분들도 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매일매일 그러면 우리 또 조약들과 같이 정말 모난 성품이 둥근 아름다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나 아니면 거칠게 살아왔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저는 그래서 한번 쓱 성도님들의 얼굴을 쭉 보면은 이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읽어내요. 어느 정도는 읽어낸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항상 평안하고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가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 다듬어질 수 있다.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면 이 불안한 것도 사라지고 모든 미래도 주님께 달려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불안해하지 않냐.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뒷전이에요. 전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지요. 하도 들어서 성경을 말하니. 그러나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와 초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면서 오늘 이 험난한 세파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콩 한 쪽이라도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17절에 보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친 사람들 보세요. 왜 채소 주냐고, 왜 이것밖에 없냐고 남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모세 탓합니다. 왜 만나만 주냐고. 얼마 전에도 그걸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즐기게 고기도 주어보지만 그래도 또 불평할 사람은 불평해.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간 채소를 주어도 할렐루야 감사. 콩 한 쪽을 서로 나눠 먹어도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여기 언어에 대한 얘기가 쭉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여러분 어려웠을 때는요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비드-19 정말 모든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교회도 어려워요. 이런 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넉넉하게 이긴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5장 11절에 보면 은쟁반에 금사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고 정말 좋은 말,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복음적인 언어가 있고 율법적인 언어가 있어요. 율법의 언어는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복음의 언어는 감싸주고 또 씻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살리는 그 언어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찢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여인은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정죄와 판단은 율법에 사는 구약시대의 존재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새 언약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 누가 아무리 나에게 나쁘게 말해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또 권면해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말 잠언은 한 절 한 절 이거 계속 그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설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이 한 절 한 절 자체가 하나의 참 좋은 격언이기 때문에, 명언이기 때문에, 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절 한 절 말하기가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끝내야 될 시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언어의 관리는 마음의 관리에서 나온다. 이게 제가 오늘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마음의 관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 온유와 겸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충성하고 또 섬김의 언어를 씁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심어지는 사명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언어를 또 살리는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찢으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님, 나도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거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참 상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주여 이거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 풍랑이는 그 한복판 속에서도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도 주님이 몰아내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